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2부 때는 좀 까먹기 전에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시작해야겠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남한의 13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1억 1천만 명이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종족은 100개 가까운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도 20개가 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왜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왜 선교를 하십니까?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에티오피안 올소독스.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으로 사셨던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불러서 기도하기는 너무 멀리 계신 성자들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다 이단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영적 무브먼트도 있어서요. 개신교 선교사들을 막 핍박하고 돌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선교사도 있고, 정교회가 같은 기독교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운 지경이죠. 그게 인구의 한 40%, 45%가 되고요. 나머지 중에 한 40%, 45%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무슬림이 약 5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안에. 한 나라에 5천만 명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무슬림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요. 그 정교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남쪽 지방, 에티오피아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침공해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남자들은 손목을 자르고 여자들은 가슴을 도려냈어요. 그게 기독교 정교라는 이름으로 행했죠. 그 사람들에겐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그 민족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약 100년에서 150년 전에.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정복자, 십자군이랑 똑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아픈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추모공원에 가면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이 뭐냐면 손목 하나, 가슴 하나. 그걸 커다랗게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똑같습니다. 그 정교회 사람들이 정복하고 언어 못 쓰게 만들고 학교, 병원, 공공시설의 이름을 자기네 정복자들의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학교들을.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토 히로부미 초등학교,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원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게 에티오피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곳은 무슬림 99%가 있는 완전히 깡 무슬림 도시에 거기 대학 도시예요. 진마라는 곳인데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이 있는 곳이고 그 대학은 의과대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학생 수가 4만 명이 넘는 학교인데요. 의과대학으로 시작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보건대학원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대학이 그 무슬림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 진마라는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족, 오로모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4천만 명이 넘는 오로모 민족 집단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게 문을 열 때 제일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결정한 도시가 진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슬람에게 문을 열어준 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는 손목 자르고 가슴을 잘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진마는 자발적으로 무슬림들을 찾아가서 도시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관문, 완전히 문을 열어줬던 도시인데 지금은 대학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4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 모여들어 있죠. 저는 그 캠퍼스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명예교수로 근무할 수도 있게 해주셔서 보건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진마는 10여 년 전에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운 일도 있었습니다. 약 10개 넘는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런 곳에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티오피아를 또 생각하시면 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을 누가 탔는지 아세요? 올해인가? 작년이죠 벌써. 노벨 평화상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탔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에티오피아 총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르실 수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제가 잠시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이걸 모르시네.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왜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나라가 개벽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아주 어두운 나라였거든요. 개발 독재 이전에 수상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롤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5번 읽었다.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하고 뭐 댐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가족들이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 수상이 20년 넘게 통치를 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어쨌든 지금 크리스찬 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6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처음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났었어요.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저보고 진마에 가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진마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도 한국 에티오피아 국회의원 펠로우십의 에티오피아 측 대표였어요.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이티오피아가 한국을 롤모델로 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자라고 나라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오로모 민족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 오로모를 쳤던 그 민족 사람이에요. 한 명, 두 분 중에 한 분은 크리스찬이고 한 분은 무슬림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환상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들의 그런 것. 난 오로모 민족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정복자들한테 가서는 정복자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난 무슬림 편이야. 난 크리스찬인 걸 다 알고 있죠. 자기가 공공연하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아세요? 에리트리아? 기독교 핍박 국가 5위 안에 늘 드는 북한보다 더 북한 같다는 나라가 에리트리아입니다. 이티오피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에리트리아. 거기는 지금도 크리스찬이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사막에 던집니다.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예요. 마치 북한과 한국처럼 한민족이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이라. 근데 에리트리아와 휴전이었어요. 전 세계에 휴전인 나라가 한국, 북한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이 되자마자 에리트리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서 지금 종전이 됐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 에티오피아 항공이 에리트리아 수도
그 아스마라에 취항했어요. 항로가 열려서 지금 몇십 년 만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이런 제 친구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인데요. 백인 남아공 선교사인데 에리트리아 사역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야스퍼라고. 독일계 이제 남아공으로 이주한 야스퍼라고. 그 사람이 저에게 에리트리아 사역을 하게 된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리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선교 가라. 그래서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형제들끼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 가정교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선교 가라. 그래서 뭐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있었죠. 하루는 그 회사 간판에 형제들 이름이 나란히 간판에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자기 이름만 뽑혀져서 그 간판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래서 하도 불길하다 해가지고 바로 다시 달았죠. 이틀 후에 다시 돌풍이 또 불어서 자기 이름만 뽑혀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래서 부부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선교 가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저희가 리더인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 이 부부를 찾아왔어요. 우린 당신이 우리 교회를 리딩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성도들이. 제가 뭐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상처가 된 게 아니라 무서워졌대요. 무서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디로 선교를 가야 합니까, 주님? 술 취하신 아버지 친구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 잔뜩 취해서. 야, 이놈아, 두바이 가서 돈 좀 벌어와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다음날 대학 동창인데 졸업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두바이에 가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단정 짓고, 애가 4명 있거든요. 여행 가방 몇 개랑 200불을 들고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건축하던 친구거든요. 두바이에서 취직을 했죠. 근데 리만 브라더스 그 사건이 터진 거 아시죠? 두바이의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된 그때가 그때였어요. 자기가 이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건축 경기가 싹 죽었어요. 취직은 했는데 회사에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두바이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 회사에 에리트리아 왕족이 찾아왔어요. 왕족이 아니라 무슨 높은 사람한테는 찾아왔어요. 에리트리아 왕 국가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리조트를 지어달라, 우리 나라에. 그 건축회사가 큰 회사도 아닌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에리트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리조트를 지어달라. 그래서 에리트리아를 이 사람이, 에리트리아는 UN 국제기구 다 내쫓았고 NGO도 다 내쫓았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군부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리조트 건설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이잖아요. 에리트리아도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이 사람이 선교를 하다 보면 잡혀 죽으니까. 하나님, 여기 왔는 건 좋은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합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너 택시기사에게 말 걸어라. 왜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택시기사에게 말 걸어라. 근데 말 걸었다가 뭐라고 말 걸었는데, 근데 신호대기에 딱 섰는데 거기 불탄 건물이 있더래요. 불에 탄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건물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기사가. 그래서 뭐냐, 저 건물은 뭐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저게 교회였는데 불탔다. 쳐다보고 있더래요. 성령님이 또 말해요. 그래서 I'm your brother 라고 얘기했대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하교회로 제 친구를 안내해 준 거예요, 야스퍼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에리트리아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몸에다가 막 뭐 SD 카드 막 이런 거에다가 이제 성경을 담아가지고 조그마한 메모리 칩에다가 성경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시작하고 에리트리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거기서 제자역하던 리더들이 탈출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옆 나라니까 에티오피아로 들어와서 난민촌에 있어요. 그래서 난민 사역을 나랑 같이 하고 싶다 하고 찾아왔어요. 난민촌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보건의료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하는 선교사를 찾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그 사람이 또 해줬던 얘기가 자기가 에리트리아에서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 두바이에서 이제 에리트리아 사역을 계속 해야겠는데 거기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누가 주실 겁니까? 이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화로 응답하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I am 바나바. I'm Eritrean.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죠. 입을 막으시는. 그 사람이 에리트리아에 나와 있는 형제들을 다 두바이에 나와 있는 형제들을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제자역하는 형제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와서 에티오피아로 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난민 사역을 준비하고 도모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저도 영상을 보셨으니까 영상에 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찬양 인도 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노래를 못해도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역시 은혜로 하는구나, 찬양은. 사람들이 막 격려받고 아무 감각이 음악적 감각이 없어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거든요. 제주도로. 지금도 기억나요.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들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답을 아주 잘했어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무서운 거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난 어디든 가겠구나, 어디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고,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족들의 기대와 주변의 기대가 있죠.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교회 장로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직은 선교지에 가지 마시고 좀 더 교수가 돼서 많이 자리를 만드신 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 선교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패한 의사다 라고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환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마음으로 의사를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핑계지만 일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 일이 내가 이분을 치료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안 하면 일이 계속 밀리고 대학병원은 정말 한국의 대학병원은 공장처럼 돌아가거든요. 일들이 테트리스란 게임 아세요? 테트리스?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쌓으면 없어지고 테트리스 게임의 특징이 뭐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떨어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이게 올라가면 일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일을 떨어지는 거죠. 정신 처리하고 나면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더 많은 일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들 그러고 살아요. 대학병원에. 제가 대학병원을 사직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친구들 동료들이 다 놀랐죠.
마치 죽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서 너 괜찮어? 세상 끝나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너 행복하니? 행복은 무슨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대학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도움 덕분에. 저희 아내가 흔쾌히 허락해 줬거든요. 저희 대학병원 관두는 걸. 가장 어려운 분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지 않겠어요? 장모님을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고, 어쨌든 대학병원에 나와서 선교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사람은 우연히 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뭐라고 거기 성경에 나오냐면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밭을 팔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겠죠. 아마도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미쳤구나. 저 밭대기를 살려고 왜 지금 집과 다 파나.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미친 게 아니라 저보고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미쳤다. 그리고 저한테 동물 이름을 불러주셨죠. 강아지, 망아지, 이런 동물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뻤어요. 그리고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옮길 때 서울대 저희 교수님이, 저희 은사 교수님이 나가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너는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산병원에서 제가 사직할 때 야, 네가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러고 나왔는데 아산병원에서 네가 이러고 나가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거야.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교지를 나가겠다고 결정하니까 제 자랑을 조금 하면 아산병원에서 나왔더니 장안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것이죠. 심지어 서울대병원 사람에게는 스카우트 제의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제의가 온 거예요. 삼성병원, 세브란스, 이대목동, 건대, 장안에 있는 대학. 야, 이 선교가 대단한 일이구나.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요. 시험도 아니었지만 서울대 제 은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라던 분이.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내가 자리를 줄 테니 들어와라. 딴 데서 방황하지 말고 들어와라. 못 들어갑니다.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어디 다른 병원 가시는 줄 알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바로 다시 강아지. 이게 선교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저의 동기를 보셨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야스퍼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저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제가 너무 3000% 많이 갔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가 더 넘어갔습니다. 이걸 보려고.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다시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서론이 너무 길어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 어떻게 안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중심은 뭘로 표현됩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한 주간까지 볼 것도 없고 어제나 그제 이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난 이것을 했으니까 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기도, 말씀 보기 이거 빼고 우리의 삶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면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이고 열매를 보면 나무의 퀄리티를 알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다. 아이고, 이게 많이 넘어가. 하나 더.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새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들은 바 된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 계명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걸 믿어라. 그것을 숙지해라. 그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근데 왜 새 계명입니까? 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available한 빛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들은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아멘. He is already shining upon us.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합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십니다. Wake up, O sleeper.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아직 교회가 조는 분이 안 계세요. 대단히 좋은 교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추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여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 어둠을 내어 쫓으십시오. 사실은 이 표현은 맞는 게 아니죠. 어둠을 우리가 내쫓을 필요가 없죠. 빛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에. 그 놀라운 말씀에 제 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들한테. 하나님은 빛이셔. 완전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다 그림자는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림자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제가 외과 의사인 것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외과 의사들은 무영등이라는 데서 수술을 합니다. 무영등. 무영등이 무슨 뜻이죠? 그림자가 없는 등이에요. 어떻게 무영등이 가능합니까? 빛이 전 각도에서 비추는 거예요. 야구장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장 스테디움에 모든 각도에서 라이트가 비치면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무영등의 어느 한 곳에만 라이트가 나가면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전각도에서 비춰주셔야만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의 묵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전방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분의 빛에서 제외가 되면 거기에는 그늘이 생길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낱낱이 숨김없이 주님 앞에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작은 부분도 가리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다 까발리는, 감출 것이 없이,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제가 거의 저의 삶의 지침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아주 간단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란 말도 정확하지 않죠. 예수님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You should live your lives as Jesus did. 크리스찬의 라이프라는 것이
작은 예수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내용이죠. 과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면 그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야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떠나서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가 그러거든요. 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요 앞에서 깨작거려. 또 뭐라 그러죠? 너의 처자식은 놓고 가. 그렇게 근데 광야로 나가서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입술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로 우리는 살 길을 가야 한다. 최소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셔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당한 선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네가 미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바울이 믿는 게 정상입니까? 광신도 아닙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나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넌 예수에 미쳤구나. 맞아, 나 미쳤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안에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mere Christianity. 기독교인이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평신도, 소위 말하는. 저는 평신도거든요. 평범한 신도란 뜻이겠죠. 평신도. 평범한 신도의 삶이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신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흉내를 내면 세상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흉내야. 알아보죠. 제가 한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설교 때 얘기 못했는데.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목사님이 그 전교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옆에 비국, 동남아 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들을 도와주자. 찬성 반대 투표를 했는데 90% 이상이 반대를 했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전 그 교회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서 부시든지, 죄송합니다. 부시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여질지 너무 저는 걱정돼요. 이웃으로 온 사람들을 섬기지 말자고 90% 이상이 투표한 교회. 또 다른 한 교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라틴 계열의 분들이 다 주변에 사시는데 멕시칸 이런 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주차가 부족하니까 그 동네에 다 주차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웃 주민과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존중한다. 주일날 우리 동네 와서 주차해도 된다. 근데 그 사람들 왜 우리한테 인사를 안 하느냐?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가든가. 한인들이. 주일날 주차하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인사를 안 하는 크리스찬. 전 너무 슬퍼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인사도 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에 버젓이 가까이 와준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면서 사도 요한이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인 것을 아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엄청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인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 말하실까? 저는 두려운 거죠. Let's pretend. 이 말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쓴 Mere Christianity, 제가 말했던 책에 나오는 장에서 나오는 흉내를 내자, 어떤 척하자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죠, 당연히. 저도 예수님하고는 턱도 없이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예수님인 척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닌 것을 억지로 가장하고 위선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는 그게 너무 사모가 돼서 그 예수님의 삶이 한 번이라도 더 흉내를 내보고 아니지만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마치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던 어떤 아이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배우를 다 따라하는 거죠. 언젠가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언젠가 나는 저 사람의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갈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분의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참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비추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주의 통로 삼아 주시고 나를 주의 그릇 삼아 주시고 도구 삼아 주십시오. 내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사느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닮은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서로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닮았어. 오, 주님. 그게 성공한 인생이겠죠? 아멘. 바울이 고백한 내 인생의 비전,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우리도 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전,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비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그 12명이랑 식사하는 사람 얼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굴 봤더니 얼굴이 안 좋아. 제가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저도 40살이 이제 넘어서 40 중반이니까 제 얼굴에 책임져야 될 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십니까? 주님은 저희의 마음을 찾으시고 중심을 찾으시고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가 이웃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정말로 사람들 사랑함으로 익스트라 마일을 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고 더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가는 거죠. 가라고 명하시지 않았으면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을 증언하면 된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 순교와 증인이나 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말한 거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로,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예수의 영, 오직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처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주에 따라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은 자마다 그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문둥병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다가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부탁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찬양팀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함께 부르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늘의 꿈 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주님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